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 6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제가 금요기도회 순서별로 좀 이 주기도문을 한 몇 주 동안 좀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은밀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기도.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경건의 모든 모습은 한낱 이론에 그쳐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겸손한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교만했을 경우에는 그 기도는 당연히 외식에 빠져버리게 될 것이고, 그 기도는 피상적인 것에 머무르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라는 것은 나의 무능함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과 자기 자신의 무능함에 대하여 철저히 좌절하게 된 사람이 이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말로 겸손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겸손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나의 삶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다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인 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정말 먼지만도 못한 존재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제가 전적 무능을 깨닫게 되어지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는 저 아파르, 이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한가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될 때마다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이 자포자기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성과 하나 할지라도 뭐 하나를 외운다 할지라도 뭐 하나 요번에 뭐 노예 가서 목사님들을 만나는 것도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이 다 아파르구나, 모든 일이 다 먼지처럼 될 수밖에 없구나, 모든 것이 그냥 아주 한심한 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걸 요즘 날이어서 점점 이게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하나 만나는 것도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별거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임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져요.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는 아파르, 난 먼지 같은 존재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생계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시면 한낱 먼지와 같은 행위에 불과하지라고 하는 것이 머리가 아니라 요즘 피부로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에게서 기도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엇이냐면 나의 무능함에 대한 고백이 기도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려운 일을 할 때만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라고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 순간마다 나는 주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게 이제 조금씩 더 와닿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본문 주신 이 말씀은
주기도문에 대한 서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주기도문의 서론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한 외식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은 소위 외식된 기도의 외식에 관해서 예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왜 기도를 다이렉트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외식부터 가르치시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서도 또 그 외식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기도, 이 외식된 기도의 전형을 아주 짤막하게 두 절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먼저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뭐 하라고요?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외식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연극하는 것이라 했죠? 연극하는 것. 마치 기도할 때 연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헬라어 자체를 직역을 하면 너희들 기도할 때 제발 연극하지 마. 기도할 때 여러분 연극은 왜 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 처절한 삶의 그 외적인 그 현상입니까? 우리 인생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요. 나의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나의 삶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연극하는 사람들은 그렇질 않아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들이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슬퍼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분노하는 모습이라든지 사랑하는 모습이라든지 이 모든 게 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관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연극이거든요. 연극.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연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가장 그 기독교인들에게 치명적인 직업이라고 한다면 저는 연기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기자가 되는 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연극에 익숙해져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내 생각인지 아니면 내가 연극을 하는 건지 자기가 혼란스러워요. 그 미국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크리스찬인데 삶은 난 크리스찬이에요. 하는 것마다 아주 안티적인 행동만 하는 난 크리스찬. 근데 크리스찬 베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 베일에 관해서 대부분 그 헐리우드 배우들에 대한 평가 중에 크리스찬 베일은 뭐라고 했냐면 가장 다중인격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의 진짜 성격이 무엇인지 자기도 혼란스러워 자기가 알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살인자의 역을 맡을 때는 내가 마치 살인자가 된 것처럼 연기를 하고 마치 그 성자의 역을 맡았을 때는 자기가 성자처럼 연극을 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착각하며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몰입해야 그 연극을 소화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 진짜 성격이 뭔지 점점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관객에 신경을 써요. 남에게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연극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연극하는 자처럼 액터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구 하는 소리죠? 바리새인들 누가 하는 소리죠? 그들은 기도하는데 마치 삶의 모든 영역이 무대예요, 무대. 모든 사람이 나를 봐주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나는 정말 훌륭한 연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마치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는 마치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 마치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처럼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가련한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 스스로도 착각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주님께서 물리치실 때 아니 주님께서 왜 저를 모르시죠? 저는 주님을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가련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신앙이 너무나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항상 사람들에게 내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 구분 잘 안 돼요. 근데 이거 구분하는 좋은 방법, 시금석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시금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과 교회의 삶이 일관성이 있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연극을 하는 사람은 소위 많은 관객들 앞에서는 항상 완전한 연극을 해낼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긴장이 풀릴 수 있는 하나의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가정이에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그래서 타락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는 교회에서는 성자처럼 살아가는데 집에 안에만 들어오면 폭군이고 게으르고 그리고 부도덕하고 몰인정하고 경건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 없을 때 많은 목회자의 자녀들이 거기서 실족하는 것이죠. 역겹다는 거예요. 역겹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의 신앙이 연극인지 실제인지를 구분하는 또 다른 좋은 시금석이 있는데 그것은 혼자 있을 때예요. 관객이 없을 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가면이 벗겨집니까? 자, 근데 이 혼자 있음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생각하기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야말로 많은 관객들 속에서도 자기 혼자만의 골방 같은 공간이에요. 아무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광명의 천사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 골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 온갖 사악하고 추잡하고 죄악된 일을 계속 범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소위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의무가 강조되지 않는 단체에 들어가면 그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껏 왜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안에서는 기도를 많이 해야만 저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환경 속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는, 오늘날 그 소위 개혁주의를 추구한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처럼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책 많이 보고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그래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위 쳐주는 그런 공간에 가면 같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죠? 이유가 있죠. 이제껏 기도를 안 하고서도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가 생명이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정말 호흡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그 공동체 안에서도 틀림없이 기도를 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기엔 또 다른 유형의 골방이겠죠. 또 다른 유형의 소위 연극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 되겠죠. 그렇죠?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 다른 사람이 눈치를 주고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 움직여지는 것이냐? 그럼 그건 연극이에요. 그런 건요. 그렇지 않고 환경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행동을 선택하고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 행동을 못하도록 막을지라도 여러분들 그 행동을 하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것이 진짜죠. 문제는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제가 여러분들 신앙에 관해서도 끊임없이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날마다 기도하러 오는 이것이 일종의 하나의 문화가 됐기 때문에 또는 누군가 강요하고 누군가 눈치를 주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처럼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 것입니다. 제가 기도 생활을 이렇게 기도 생활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1살 때서부터 이렇게 기도 생활을 했으니까 뭐 25년을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설교 전에 기도하는 것, 이건 제가 청년부 회장 때부터 하던 거거든요. 그때는 설교를 안 했으니까 모임 전에 1시간 이상은 반드시 기도하고 그리고 청년부 모임을 인도했어요. 21살 청년 때 일이었습니다. 그럼 매일 기도를 했어요. 환경이 어려워도 항상 기도를 했어요. 이유인즉슨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서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그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에게는 응답 없는 기도란 사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응답 없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배부른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기도한다고 하는데 특별한 응답도 없이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들도 또 하나의 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선이에요, 위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배는 부른데 밥 달라고 요구하는 거 똑같아요. 밥을 안 주면 많은 거죠. 왜요? 난 배부르니까.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거죠. 진짜 배고파 보십시오. 거린이 밥 달라고 할 때 밥을 안 주면 그러면서 쉽게 돌아갈까요? 아니죠. 사정을 하겠죠. 나 죽을 것 같다고요. 한 그릇이 아니면 반 그릇이라도 좋아요. 아니, 쌀밥이 아니라 그냥 꽁보리 밥이라도 좋아요. 아니, 꽁보리 밥이 아니라 그냥 먹다 남은 밥이라도 좋아요. 배고프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이런 절박감으로 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 경건의 효력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하는 기도만큼 위선적이고 역겨운 기도가 없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 없이 1시간씩 기도하는지 저는 참 가끔가다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연기력이 뛰어난 것이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내가 저 기도의 응답을 받지 않으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삶이 너무 스트레스가 쌓이고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그들은 이미 응답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보니까 그거군요. 응답을 받았군요. 근데 응답을 누구에게 받았죠? 하나님께 받았나요? 사람에게 받은 거예요.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응답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여러분들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오늘 그토록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 여부도 여러분들은 체크해보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나서 또 편안한 마음으로 그 다음날 또 기도하러 올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죠? 그거는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응답이 하늘로부터 받은 응답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응답이고 그 사람은 또한 유형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만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종교적인 행위에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겁니다. 그는 이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들은 기도의 깊은 맛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참되게 기도하려면 이 부분이 깨어져 나가야만 합니다. 종교적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또는 딴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으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딴 사람이 아니라 또는 나로부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몇 주 동안 하려고 마음 먹었느냐? 나라가 이 지경인데 기도다운 기도를 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필요한데 시간만 때우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기도다운 기도하는 사람 40명만 되면 저는 나라가 엄청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6절 또 볼까요? 잘못된 기도에 관한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또 다른 예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군요. 그것에 대한 이 5절에 대한 바른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6절에 나오죠.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6절 말씀을 딱 두 개로 나누면 핵심적인 건 이것입니다. 어떤 장소에서 기도할 것인가에 관한 얘기이고 어떤 대상에게 기도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두 가지로 딱 요약이 됩니다. 제가 이제껏 5절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였죠? 대상과 장소에 관한 문제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주로 누구를 대상으로 기도해요?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극을 하는 것이죠. 또는 내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내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에게 보이기 위한, 내가 목표가 된, 나를 향한 그런 기도를 했지요. 이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이 먼저 경고하신 것이고 대상에 관한 경고를 분명히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대상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5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장소를 얘기하고 있죠. 방금 5절에서 장소를 얘기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느니라. 뭐죠?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찬사를 받기 위한 장소를 선택하려 한다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그 장소가 골방같이 보일지 모르나 나에게 보여지는 장소로서의 골방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는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냐면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여러분, 개인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흔히 있는 다락방 같은 곳이에요. 다락방 같은 곳. 거기서 주로 이제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문을 닫고라고, 그러니까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사용하는데,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요. 이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르다는 뜻의 템노와 청지기라는 뜻의 타미아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골방에 들어간다는 것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진 어떤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외부는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로 내 자신도 포함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골방에 들어가는데 그 골방은 물리적 골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 골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라고 하죠. 문을 닫고 뭐죠? 세상과 단절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세상과 단절된 기도해야 돼요. 세상과 단절됐다고 하는 것은 의식적 단절이에요. 내가 온전히 내 모든 영혼이 어디에만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예. 어떨 때라야만 하나님께만 집중되죠? 이제 속된 말로 똥줄이 타야 돼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가능하면 내 사고는 사방에 다 열려요. 다른 사람과 내 자신에게 다 열려요. 근데 정말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할 정도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비해질 때라야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하면서도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나죠? 우리가 왜 기도를 하면서도 변화가 없죠? 우리가 왜 기도하면서도 안면의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죠? 그 이유는 골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닫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세상의 것으로 응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것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응답을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밀한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장 구조가 굉장히 똑같은 구조로 나타나고 있죠. 뭘 강조하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은밀한 관계성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다른 것도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이 관계와 집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그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되어지면 딴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마치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것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된 기도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너무나 깊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시간이 흐르는 것도 망각하게 되죠. 장시간 기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장시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사랑하는 두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이 대화가 너무 즐거우면 어떻죠? 시간 가는지 모르죠. 근데 정말 좀 좋게 얘기해서 안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나쁘게 얘기해서 정말 대화하는 것이 아주 피곤한 사람, 여러분 대화하기 피곤한 사람하고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5분이 천년같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런 비스무리한 사람이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요, 이 대화 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 시간이 그렇게 느껴지죠? 왜 10분, 30분 기도하는 것이 왜 이토록 힘들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 있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왜 즐겁죠? 물론 기도가 노동인 건 사실이에요. 힘들어요. 근데 깊이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굉장한 달콤함이 있어요. 그 달콤함 때문에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눈을 딱 떠보니까 1시간, 2시간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떤 전사님이 이런 적이 있었다 그랬죠. 오늘은 내가 주님을 꼭 만나 뵈리라 해가지고 밤에 이제 저녁 때쯤에 밥 든든히 먹고 예배당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는데 뭔가 그 밝은 빛이 자기에 쫙 비추는 게 느껴지더래요. 올게 왔구나. 드디어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눈을 딱 떠봤더니 새벽이 들어요. 잠깐 기도한 줄 알았는데 해가 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그 간증이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정말 기도를 깊이 있게 하는 가운데에 나는 한 시간 기도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눈을 딱 떴더니 아침 해가 뜨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간단해요. 친하면 돼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2-3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헬라어로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아빠일지, 그러니까 그 헬라어로 아빠가
아바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는 히브리어로 파테르인데 아반지 파테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좀 가까운 의미로서 아바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가장 가까운 사이죠. 가장 친밀한 관계죠. 근데 그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거죠. 은밀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비밀스럽다는 의미보다는 그분과 온전히 단둘이만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단둘이만의 관계 안에서의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응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요, 깊은 기도를 모르면 모든 경건은 형식에 멈춰버리고 모든 경건의 능력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개혁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을 우리 여러분 착각해서 내가 은혜 받기에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주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에요. 누가 쓰시는 수단이죠? 성령께서 쓰시는 수단이에요.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도 그래요. 은혜의 방편으로서 성례도 그래요. 성령께서 기도를 사용하실 때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성례를 사용하실 때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기도나 말씀이나 성례를 내가 방편으로, 내가 수단으로 사용하면 아무런 은혜의 방편이 안 돼요. 이런 방편은 되죠. 교만의 방편이 돼요. 아무데 쓸모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도권이 항상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란 모든 것의 주어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탁월한 기도를 로이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례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것을 미리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소위 폼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 아름다운 그 탁월함이 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말씀 공부하는 건 재미있는데 왜냐하면 아는 체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지적 즐거움도 있잖아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게 없거든요. 기도는요, 자기가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정말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비해져야만 되는 게 기도예요. 머리 좋다고 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의지가 강하다고 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겸손해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고 줄이고 목말라야만 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도 이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영적 거인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리만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낙스가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이번 달에 종교개혁 달이고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종교개혁의 주일인데, 낙스를 향하여서 그 불신자였던 블러드 메리 여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군대보다도 두렵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 사람이 보기에도 경건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너무 선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기도만 하면 뭐가 다 달라지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낙스와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